2부 맛있는 수다에서는요, 부처님의 여성 제자와 티벳의 여성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들에게 여기 많은 분들이 라떼, 저도 라떼입니다. 라떼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손님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맛있는 수다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주신 세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교 종교관계대학원 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셀럽이십니다. 박수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란 나무 여성 이권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란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이 마지막 분 기대하겠습니다. 옥보균 종교와 젠더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옥보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손님 세 분 모셨고요. 이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와인 전부 잔에 채우셨나요? 네. 마하마야를 이 시대의 스승으로. 네. 마하마야를 이 시대의 스승으로. 오늘 컨셉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건배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이 이띠우띠까라는 경전을 만든 부처님 당시에 제가 여성 제자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띠우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 불교에서 이제 초기 경전하고 오무니까야가 5가지 니까야가 있는데 이제 아난조자가 에완베스방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활대성에 계실 때 이렇게 이제 경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구에 의해서 이제 이 경전이 다 만들어졌는데 단 하나 아주 유일하게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이 이띠 우띠까라는 경전은 아난존자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여성이 얘기를 해가지고 경전으로 다 내놓고 있어요. 이 여성의 이름은 바로 쿠츠따라라는 여성입니다. 쿠츠라는 말은 등이 휘다, 목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웃다라, 이 여성이 태어나서 이제 웃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여성은 이제 그 굉장히 부잣집의 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녀였는데 태어나서 이제 웃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니 조금 지나서 보니까는 이제 목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츠, 그러니까 뭐 등이 휘었다, 목추 이렇게 해서 쿠츠 웃다라 이렇게 합쳐가지고 쿠츠따라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하녀의 딸이니까 똑같이 하녀죠. 근데 일장무식에다가 정말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몸도 장애인이고 이런 상태인데 정말 총명하고 눈치 빠르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하인들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구박을 안 받고 살다가 이 그 주인집에 딸이 이제 사마와띠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왕비로 궁궐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비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궁궐에 들어갈 때 하녀로 옥정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쿠츠따라가. 근데 쿠츠따라가 이제 궁궐에 갔는데 이 쿠츠따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궁궐 밖에 나가서 꽃을 사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궁궐에다가 막 장식하는 꽃을 사오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궁궐 여성에 비해서 자유롭게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꽃을 사올 때 왕비 사마와띠가 우리 지금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이제 집값을 주면서 이 돈으로 꽃을 사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쿠츠따라가 이제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4만 원어치만 꽃을 사고 4만 원은 빙당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목한테 탔는데 아무도 몰라. 계속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궁궐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거 혼자 사 먹고, 그래서 해질 때쯤 되면 이제 꽃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꽃을 사러 갔는데 꽃집 주인이 너무 바쁘게 막 이러면서 야 오늘 꽃을 팔 시간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이 부처님이 오셨는데 공양을 하러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부처님이
그 꼬산비라는 도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셀럽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번 오신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공양하겠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공양하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부처님을 모셔가면 음식 공양을 하고 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다 드시고 나면 이제 본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음식값으로. 그래서 본문을 쭉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잘 듣고 있는데 그날 이제 모집주인도 음식 공양하러 가야 된다고. 야, 나 가야 되는데 구치사라 너도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있어봤자 심심한데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딱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얘기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성취해요. 수강을 꼬라이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물론 전생에 엄청나게 많은 또 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구치따라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딱 들고 나서는 수다원이라 하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잘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다원이 되면 이제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궁궐에 들어가려고 꽃을 사려고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8만원치를 사야 돼, 4만원치를 사야 돼 막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8만원치 꽃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궁궐에서 사마왕 왕비가 아니요 구치따라 오늘 왜 이렇게 꽃이 많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치따라가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비님이 사실은 여태에서 제가 여태까지 4만원을 땡겨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8만원치를 사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왕비도 대단한 여성이거든요. 나중에 그 여성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그 사마왕비가 엄마야 막 혼낼 줄 알았는데 나도 부처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부처님을 만났다니 너무 반갑다. 너가 밖에서 들은 얘기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치따라가 아니 그 귀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누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나를 법사로 대해준다면 제가 전하겠다. 아주 멘팅이 대단한 여성인 거예요. 막 너무 청박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마왕비 왕비가 그 말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16가지 향수가 막 들어있는 그 향기 나는 물에다가 목욕을 시키고 황금빛 옷을 지금 저기 황금빛 옷인데 황금빛 옷을 다 입혀가지고 법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따라가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쭉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500그 궁궐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마왕비 왕비와 500 궁궐 여성들도 너무 대단한 말씀이다. 그 여성들도 전부 다 수다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구치따라가 그 다음부터는 사마왕비 왕비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뭐 다른 일 하지 말고 부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라. 이것만이 이제 네가 할 일이다. 다른 거 아무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치따라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부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막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와서 놀아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티우티카라는 이 경전은 구치따라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궁궐 여성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여성 중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적은 게 이 이티우티카. 그래서 이티우티카라는 이 경전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애완매 수당이 아니고 이티매 수당.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5분이가야 그 많은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여성 불자에 의해서 경전이 만들어진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구치따라를 보고 내 제가 여성들 가운데 우바의 제자들 가운데 구치따라가 다문제일이다. 이 구치따라는 단호에다가 일자무식에다가 그리고 이 여성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구치따라는 다문제일이다. 제가 여성 제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구치따라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티벳 불교 여성 수행자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김영란 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티벳 불교와 인연이 돼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티벳 불교에는 이제 보살들 중에서 따라보살이라고 그 관세음보살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 보살들뿐만 아니라 그 대성취를 이룬 분들 중에서 여성이 굉장히 많고 혼선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행의 경지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여성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품고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출팀 알리언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47년도니까 거의 한 70대시죠.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이거는 그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도 다질링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까지도 이렇게 모험을 해서 걸어가신 적도 있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 옛날에 네팔에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지에 가면 수아 야푸나트라고 굉장히 둥그런 그 제3의 눈이 크게 있는 그런 큰 사원 있는 거 혹시 보셨죠? 그걸 이제 보는 순간 바로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저게 굉장히 나와 인연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벳 순례자들과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히치하이킹도 하고 인도 전역을 순례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도 만나고 친견하고 그러던 중에 22살에 깔마파 전사님을 이제 뵙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생각하시기로는 전생에도 이 깔마파 전자의 제자였었다라고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깔마파 전자가 이 출티말리온에게 율법의 등불이라는 뜻의 법명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출가자로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출티말리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완전체인 순수한 존재로 살아보는 경험은 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지만 또 이렇게도 해요. 근데 걔를 받았을 때 나는 단지 2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에 휩쓸려 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또 출가 서원을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출팀은 스님이 아닌 결혼한 어머니로 또 딸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이제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양가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일반적인 이제 전업주부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뭔가 그래도 수행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분이 하신 방법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이타심의 수련으로 삼아서 했다고 해요. 이분의 표현에는 모성이라는 가마솥으로 요리를 할 때 아이들을 향해서 느낀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열었고 그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를 하게 됐다. 또 세상의 고통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 결혼했었던 남편과의 이제 폭력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사선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12분의 이 책에서 나온 12분의 그 여성 수행자 이야기가 막 처음부터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막 수행을 너무 잘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 우리 모두와 비슷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수행의 계기로 삼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훨씬 더 이제 공감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전업주부로 살아가면서도 이 서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성 수행자의 롤 모델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수행이 이어지기를 이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네팔에 다시 수아 야푸나트의 올해 인연을 맺고 있던 분이 마치 라떼의 정기라는 이 오래된 책을 전해주게 되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 지혜의 여성들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혹시 이 중에 또 맛집 랍델의 그 재수행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올해도 그렇고 최근에 3월 달에도 안학수님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오셔서 재수행을 펼치시기도 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이 맛집 랍델이 11세기에 현존했었던 여성인데 정말 뛰어난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이 반야신경의 그 공성에 기반해서 이 내면의 그 집착을 끊어내는 이 수행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깨달음을 이론이 있어서 수행법이 많이 있잖아요. 방편이라고 하는. 근데 그 많은 수행법들을 정말 그 성취를 이루는데 어찌 보면은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 성취를 잘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만든 뛰어난 여성인데 많이 이제 어려움들, 신경쓰기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재수행의 능력을 올리게 됩니다. 소위 그걸 앙바라고도 하거든요. 그 앙바들을 내 나름대로 이름 붙여서 능력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그 수행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 닭기니, 맛집 랍텐도 닭기니라고 하거든요. 이 닭기니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닭기니를 발견함으로써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깨달은 여성에 대한 접속점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맛집 랍텐이나 또 춘태관리원이나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들 모두가 다 사실은 닭기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닭기니는 이 장애를 뚫고 지나가도록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그들은 이 닭기니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과도기에 나타나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을 오히려 멈추게 한다. 그것들을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기 맨 밑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드 위에서 파도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을 빠지게 될까요? 답은 뭘까요? 이분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보드를 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파도는 늘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 사진 설명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책이고요. 출퇴 말리온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출퇴 말리온이 그 법을 펴는 사원인데 따라 만달라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 만달라고 하는 사원이에요. 저 사원을 처음에 보면 그냥 이렇게 보통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출퇴 말리온이 여성들에게 여성을 상징하는 건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 생각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 네모를 생각하지 않는데 원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만달라 사원을 만들 때도 원까지는 아니지만 팔각형으로 해서 그 네모난 아주 각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여성성을 상징하는 사원을 만들고 이곳에서 여성이 법을 펼치는데요. 앞으로도 더 이 출퇴 말리온과의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손님은 현경 교수님이십니다. 현경 교수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힐러 서울 코치로 활동 중이시고 종교관 평화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기독교 신학자세요. 그리고 숭산 스님 문중 불교 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맛있게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현경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어서 네, 제가 기독교 신학자면서 불교 박사라서 제가 불교와 기독교와 대화라는 Love with Wisdom 클래스를 컬럼비아 유니언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네, 유니언에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레디컬한 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항상 못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 예수님이라고 결혼하고 부처님이랑 몰래 잠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 첫 시간에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첫 시간부터 기세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교수로서 밀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 난 그렇게 부정직하고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셋이서 한다. 그런데 아주 조용해져요. 그래서 이 불교와 기독교와 이 두 스승과 나의 이 커뮤니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부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분들이 정말 제 삶을 바꿨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우와 했던 부처님의 제자는 이셰이 최결이라고 티벳에다 불교를 전해주신 파드마 삼바바의 콘솔, 그러니까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분은 티벳 조그만 왕국의 공주였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딸은 구도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깨달음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데 자꾸 결혼하면 사라니까 그러면 나는 파드마 삼바바 선생의 컨설 파트너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야. 영적 육적 파트너가 되죠. 그리고 그분을 막 지극히 정성으로 모시면서 이 불교의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스승이자 연인인 파드마 삼바바와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파드마 삼바바가 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됐는지 파드마 삼바바가 아주 젊은 다른 여자 컨설트를 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세이 체결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쿨한 거예요.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 자리를 딱 떠나요. 뭐 엘리몬이 달라, 뭐 돈 달라. 나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가지고 너 젊은 여자랑 사니까 나 이제 혼자 나가니까 뭐 돈이라도 노잣돈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쓱 나와요. 그래서 정말 구걸하는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녀의 법력은 이미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힌두교의 귀족이에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너무너무 슬픈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이세이 체결이 거기 가서 자기의 이 법력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티벳의 레전드죠.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귀족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에게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를 내려요. 그래서 그녀가 그걸 갖고 모르겠어요. 난 여기서 완전히 우와 진짜 언니다. 왕언니로 모시겠다. 그녀가 노예시장에 가요. 노예시장에 가서 가장 정신이 맑고 건강한 젊은 소년을 사요. 그래서 그 소년을 자기의 컨설트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파트너로 해서 그 소년을 가리켜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만큼 그 소년의 그 경지에 오는데 같이 간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21세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일까? 이게 14세기에 일어난 얘기잖아요. 정말 그날부터 저는 이세의 초교를 완전히 나의 이 왕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티밋한 여성의 존엄인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뭐 파드마 삼바바 티벳에서 막 그 티벳의 불교를 전하신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던 말던 자기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울거나 매달리거나 변명하거나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고 혼연히 바람처럼 팍 나가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복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휘만 스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제자 스승의 관계가 생기게 되어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래서 휘만 스님이 한국이나 코리안 스피킹 그 커뮤니티에 갔을 때 항상 저를 법문 통역가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틱나한 스님께서 프로페서 정이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1시간에 개인 면담을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같이 여행하던 기자 중에서 존 할러픽스 선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여성이고 심리학자고 융 사이콜로지스트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샤만이에요. 샤만이면서 또 불법의 제자가 되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너무 이렇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틱나한 스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할러픽스 선생님이 그 선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너 현경 틱나한 스님한테서 뭐 물어볼 건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보이프렌드가 바람을 폈는데 버려야 할지 같이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너무 속상하고 연애 상담을 해야겠다. 불법적으로 연애 상담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나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더니 할러픽스 선생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 돼? 틱나한 스님한테 그걸? 연애는 네가 틱나한 스님보다 더 고수일 거야. 아니 근데 일생을 셀러버스로 산 멍크한테 네가 왜 연애 상담을 하냐고. 너의 그 의존성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내 삶에 이 내 안에 불성의 목소리를 쫓아가는데 아차! 내가 또 틱나한 스님한테 의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할러픽스 선생님 글을 너무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딴 얘기.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도반이자 저의 스승이자 저의 정말 소울 시스터인 묘지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묘지 스님은 맨하탄에 한국 조계사를 세우신 스님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천도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전부 천도교의 어른이셨어요. 근데 결혼을 카톨릭 남자랑 해서 카톨릭으로 살면서 아이를 셋을 낳고 남자는 이제 과학자고 교수였어요. 근데 뭐 정열이 너무 많고 열정이 많아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레스토랑을 하는 오너였어요. 근데 묘지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남자하고 사랑을 해도 애 셋을 낳아도 이렇게 돈을 벌어도 항상 돌아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전함, 이 허무함을 메꿀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소개로 송산 스님의 법회 리트릿, 그러니까 한 2박 3일로 하는 리트릿에 가게 되었어요. 카톨릭 신자가. 근데 가서 송산 스님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았어요. 애기 엄마인데 3명인데. 그래갖고는 애 셋이 남편이 와서 막 울면서 그래서 남편이 혹시 뭐 바람 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묘지 스님 대담에 I have no choice. 그냥 너무 분명하게 승산 스님 말하는 그 순간 이거구나. 나는 이 생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했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애가 고3, 둘째가 중3,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 돌아와. 남편도 내가 뭐 잘못했어. 정말 돌아와. 내가 정말 잘할게. 근데 묘지 스님은 누구도 잘못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분명하게 이게 그냥 내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묘지 스님하고 저하고는 진짜 이 구도에 그 연대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동안거도 하고 단식도 하고 별거를 다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콜롬비아 대학 유니언시티 때 학생들하고 매일 6시에 불교 명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지만 또 학생들이 자기가 3년 동안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침에 했던 명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묘지 스님이 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와서 같이 앉아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게 끝나면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는데 묘지 스님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안 먹는 막 너무너무 화려한 프렌치 토스트 뭐 팬케이크, 블루베리 뭐 이런 거 뭐 휘크림을 해서 뭐 커피도 우리가 킬러 커피라고 해서 뭐 아침부터 깔로아도 넣고 아이리 뭐 리커도 넣고 그래서 정말 바베스 피스터 같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브렉퍼스트를 아침에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오전을 같이 보냈어요. 묘지 스님이랑. 근데 이제 묘지 스님하고의 마지막 브렉퍼스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나는 그 브렉퍼스트 후에 묘지 스님이 조계사에 가서 쓰러져서 돌아가실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 최고의 스님이 와가지고 정말 돈을 무지무지하게 쓰면서 큰 법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 정말 유명한 비구 스승인데 막 700명 왔는데 2000명 왔다고 막 바도로 해갖고 막 신문에 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 이제 김진수 그 노동조합 하시는 그분이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막 싸우고 이런 걸 학생들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최고의 비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아 종교는 그 정치 지도사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님 근처에 막 집들을 다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스님 동네에서 이렇게 철거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스님의 대답이 아니 그러면 이사 가야지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너무 많은 애들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묘지 스님이 그 스님 이름을 딱 말하면서 그는 가짜다.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절대로 믿지 말라. 그가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라도 굉장한 스승이라도 거기에 쫓아가서 박사다, 뭐 깨달았다, 뭐 굉장한 스승이다 이런 거 믿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스승을 찾아다니지 말라. 네가 수행하면 네 안의 불성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각도 믿지 말라. 정말 네 안에 있는 불성의 목소리만 믿고 마지막 그 기준을 수행, practice 수행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하시고 가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언을 받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성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생이 이 정말 몇천 년 가부장적 종교, 5,000년의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도교든 그들이 가장 가스라이팅을 한 존재가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처럼 가스라이팅이 심한 그리고 밖에서 자기가 로이어건 자기가 뭐 변호사건 교수고 뭐 큰 CEO고 밖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여자들이 종교 집단에 가면 신부님한테 꺾어 목사님한테 꺾어 스님한테 꺾어 그 돈 벌어서 정말 이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서포트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스님한테 몇 천만 원씩 가져가서 바치고 그 스님이 얘기하면 이 식민지 근성 이 여성이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남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를 주려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가부장제는 우리가 협조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공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마하마야, 우리 시스터, 언니, 이 왕비 페스티벌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우리 시스터들을, 구도하는 시스터들을 서포트하기보다는 선산이, 스님이니, 대선산이 하는 그 남자들한테 돈을 싸들고 가고 그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여자들한테 돈 줄 생각 하나도 안 하냐.
이 거지 건성, 이 식민지 근성, 이거 어디서 왔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은 정말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죠. 일체유심조. 네가 생각하는 거를 네가 정말 리얼리티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남자한테 의존해서, 남자 스승한테 의존해서 그걸 하느냐? 저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남자 스승들 우리한테 너무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여자 스승들을 키우고 여자 스승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과부 속은 과부가 안 돼. 남자 스승이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펴서 얼마나 아픈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남자 스승이 이 애는 울죠. 남자는 박달내죠. 시어머니 뭐라 그러죠. 거기다 나는 또 일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부도해가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종교 안에 성평등을 얻으려면 여성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시스터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남자 스승한테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리소스와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여자 스승을 키우고 여자 스승을 서포트하고 여성의 공동체를 키우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